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rn the fire brigade. Help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그래서 스탈린, 레닌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역사가 이제 바뀌었죠. 자기 나라에선 못하고 그게 구라파로 넘어오는데 러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서 레닌의 공산당에 의해서 정말 공산당 선언이 실현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혁명을 또 일으켜요. 모택동의 혁명을 일으켜서 중국 변화시키죠. 그 다음에는 이북을 또 이렇게 김일성을 통해서 변화시켰죠. 그 핵심 이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이게 지금 150년 지금 한 200년 이렇게 지금 이제 돼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를 했고, 소위 노동자 운동, 농민 운동의 기초에 이분들이 늘 앉아서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도 노동자들, 농민들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조직들이 이 공부들을 아주 기초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외국의 신학생들은 다 이 칼 막스를 공부합니다. 신학교에서 1학년 때, 본과 1학년 때 필수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막스를 읽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지금 공부들 못하고 그냥 넘어가죠. 나도 이제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 공부하면서 거기 막스의 글을 영어로 된 것들 거기 있어서, 근데 이거 오래 안 빌려줘요. 금방 갖다 줘야 돼. 그런 거 프린트하거나 이러면 또 안 돼요. 그건 아주 비매품이고 또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마음대로 하게끔 돼 있지 않고, 또 집에 갖다 놓으면은 정보부가 와서 그건 법에 걸려. 집에 두면 안 돼. 학교 도서관에서만 봐야 돼. 이런 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막스를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거긴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안에 쭉 그냥 막스의 글들이 다 있고, 김일성, 모택동 글들 거의 전부 다 거기다 쫙 다 차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역시 신학대학생들도 거기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신학생들도 그걸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현장의 문제들을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거기서 배우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필수 과목으로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장신대나 또 이 한신대나 그걸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야 비로소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건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 장신대는 이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책도 없거니와 이 분야를 공부한 사람들도 없어요. 교수들이. 그리고 요즘에 오픈 열린 신학, 몰트만 신학 이런 거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핵심에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이 무신론자들과의 대화, 농민들과의 대화, 노동자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 목사 자격을 만들어주질 못하고 있어요. 공부를 안 시킨다고 말이죠. 그쪽으로. 그래서 지금 남북 대화를 시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막스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지 않으면은 그들과 말을 걸다가 금방 막혀버리고 말이에요. 신학적인 입장이 이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그런 막힘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의 사고 속에 이데아가 없다는 것, 이 초월이 없다는 것, 신이 없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왜 너 그거 없느냐? 가져라. 아니 그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신이 없어야 세상이 바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초월이 없어야 이 세상을 세상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초월이 없는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 아이디얼리스트 또는 다이렉 변증법 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믿는 거룩한 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현실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이죠. 노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초월 없이, 이데아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더 활기차게 살게 만든다. 왜?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점에 초점을 두고 공산당원들을 만날 준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날 때에 그들이 종교를 왜 비판했나? 그들은 왜 기독교를 갖다가 제거시켰냐? 그 이유를 우리가 상세하게 알아야 그들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겁니다. 괜히 머리 혼돈되고 이상한 마음 갖는 거 이거 구태 우리가 딱 없애버리고 그냥 신앙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후회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그저 요만한 세상에서 놀다가 그저 일생 마치면 안 되니까 좀 더 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나가서 참 거기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던져주려면은 그들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모택동이 바로 막스의 사상을 가지고 성공을 했고 또 소련은 레닌에 의해서 사회주의 운동이 성공을 했죠. 우리가 그 레닌에 대해서는 112쪽에 그 둘째 단에 내가 써놓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그건 사회주의적인 사회는 자기 능력에 따른 노동, 각자 자기 노동에 따른 분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남으로서 재산을 소유해 받아가지고 그걸 누린다 하는 개념이 없어요. 각자가 노력해서 서로 분배해서 나눠서 먹는다. 처음부터 갑질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해요. 유산이라는 건 생각 안 해요. 한 인간으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같이 동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같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나누면서 분배하고 살아간다. 철저한 그런 그 분배 의식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열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 가지고 아버지 거 내 유산 받아가지고 내 땅 내가 소유하고 내 재산 내가 가지고 먹고 벌써 이러한 그 자본주의의 이 나쁜 색깔부터가 어디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깨끗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들의 깨끗한 마음하고 통할 수는 있겠다. 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비록 그들은 신의 개념을 안 가지고 있지만 신이 부탁한 이야기, 말은 신이 부탁한 성서의 모든 실천은 하고 있다고 말이지. 이상하죠? 내 말이. 신, 플라톤, 다이렉틱, 헤겔, 무슨 이 초월적인
관념은 머릿속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법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사는 삶, 또 예수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그 삶의 모습과 교훈, 그거는 그대로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게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의 휴머니즘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왜 기독교가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가 못한다. 즉 초월이 역사에 들어와서 역사를 바꿔놓지 못했다. 그런 결론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초월은 띄워놓고 인간끼리 뭉쳐서 해본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중공에서 나타났고 북에서 나타났어요. 아직 남쪽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재벌들의 그 형태 보세요. 노동자들의 아픔 보세요. 이번에 뭐 6,420원인가 뭐 그것도 내년도 걸 겨우 몇천 원 올려놨대. 10,000원 해야 되는데 6,450원이죠. 6,000 아침에 보니까 나왔더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1시간에 6,400 얼마. 10,000원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갈라져 나갔죠. 근데 삼성은 수조 원을 벌었어. 한 기에. 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이 논아서 같이 살면 이게 다 같이 살 텐데 이게 재벌 문화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소수만 가지는, 그리고 다수는 못 가지는 이 형평을 어떻게 했어요? 이 형평, 이 불합리한 형평성,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이 땅들을 다 뺏었잖아요. 북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다 회수해서 갈라줬잖아요. 나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6.15 때가. 근데 그 11월 3일 선거의 날, 그러니까 그 노래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튼튼한 11월 3일 선거의 날, 튼튼한 일권 뽑는 날, 우리 조선에 뭐 이러면서 노래하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11월 3일에 우리 어머니 계시고 우리 형 5살의 형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1945년 아마 46년일 거예요. 8월 달에 해방되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난리가 나고서 남북이 서로 싸우는 와중에 11월 3일 날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자기의 그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방 의회원들을 이제 선거하는 날이 그 날이었어요. 예, 흑백 선거예요. 흑을 하얀 종이를 넣으면은 찬성이고 까만 흑을 넣으면은 그건 반대. 그걸 다 보는 데서 하니까 전부 다 하얀 걸 이렇게 흑백 선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누가 백을 하지 흑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까만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얀 선거가 돼가지고 김일성 파들만 다 이제 뽑혀 올라가서 나중에 거기서 김일성을 수상으로 택하게 된 그 선거에 그게 바로. 근데 그게 주일날이에요. 11월 3일 주일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시고 나도 또 교회 나가고 우리 형도 교회 나가고. 근데 우리는 안 했죠. 우리는 교회 갔으니까. 근데 평양이고 뭐 이거 전부 다 교인들이 다 안 했어. 왜? 예배 봐야지. 아주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지 사람한테 그런. 그러니까 김일성에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은 처음부터 기독교와 소위 무신론 김일성과의 싸움. 근데 김일성은 그 세례 집안에서 나왔잖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 그 자기 부인
김일성의 그 어머니 강판 아이고 강만 판석 그 어머니 그 집안 그 전부 다 그 유명한 아주 장로교 집안들이요 다 그게. 그런데 그만 이북의 그 또 아이고 유명한 자 갑자기 조선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이 그 앞장서 장로의 대표지. 조만식 이게 전부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그냥 기독교는 반 김일성이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잡아가고 우리 어머니는 그때 그 느낌을 바꿔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이남으로 간다 해서 밤에 그 선거 끝나고 며칠 지나가지고 외삼촌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 송전에 강원도 송전인데 외삼촌이 그 동네 제일 부자였어요. 그리고 2층 집이고 바로 그 역 앞에 바로 그러니까 중앙에 제일 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아주 거물이에요. 크고 아주 사람이 거물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동생 우리 어머니 오빠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잘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근데 난 어렸을 때니까 난 몰라요. 근데 어려우니까 이제 친정에 온 거예요. 어머니가 거기에 이제 외할머니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부자니까 그 2층 집에 거기 이제 우리가 살면서 또 나중에 나와서 이제 송전 국민학교 그 앞에 이제 터를 하나 받아가지고 가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 외삼촌은 나중에 총살 당했어요. 끝까지 남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재산만 하니까 못 나오시고 오다가 공산당에게 죽었다 그래. 우린 먼저 나왔어요. 어머니가 우리 둘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우리 살았고. 근데 우리 형은 20살 때 그때 나는 15살 때고 우리 형은 거기 6.25 때고 20살 나 5살이에요. 근데 시를 잘 썼어요. 시인이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를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착 들어왔더니 벌써 우리 형을 잡으려고 그 아연께 나갔는데 그 근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눈치를 채고 다음에 우리는 또 저쪽 개성 쪽으로 또 피난했죠. 참 우리 참 공산당에게 많이 당했어요. 우리 외삼촌은 물론이고 참 가족사에 참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바로 11월 3일 선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당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그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 공산주의의 그 최초의 반기독교 운동으로 인해서 북은 그냥 완전히 그냥 기독교가 말살이 됐죠. 근데 반대로 이남 쪽은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은 또 다 죽였죠. 민족주의자들이 많은데 그 안에 기독인이건 아니건 민족주의자들 대부분이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을 결국은 처단하는 과정에 기독인들이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북은 공산주의자가 되면서 여기 남쪽은 미국과 관련지면서 기독교가 되고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그 몇 분들 이제 그쪽으로 이제 재산들이 돈들이 이제 다 이제 오면서 소위 그 피난민 그 구호금들이 다 글러오면서 영락교회 같은 데 이제 확 커버리고 또 그 무슨 CCC의 그 대표단 그런 사람은 다 그 돈으로 다 큰 그 재산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다 파헤칠 지금 발표들을 못 하고 있지만은 이 누구라고 하는 여성분이 몇 가지 써놓은 건 있어요. 한경직 목사 그 제주도 그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게 무슨 목사라는 분의 그 문제도 거기 나오고
한국교회 어른들 몇 분들이 지금 공산주의자들 제거하는 데에 그 앞장선 그런 거, 그리고 미국의 구호품과 자금들 받아가지고 예배당 세우고 그걸 가지고서 결국은 자기 어떤 재산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쓴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기독교가 결국은 이 반민족적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 배후에는 미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하는 그 핵심의 기독인들이 있었고, 북에는 또 반대로 기독인들을 죽이는 데에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을 섰고, 그 일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서로 죽이고 서로 이제 싸우는 이런 형편에서 남북이 갈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남북의 대화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가, 현실 문제도 우리가 다치려야 되지만 우선 사상적으로 무엇이 공산주의자이고 무엇이 기독인이었나, 왜 문제가 이렇게 생겼나, 그런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정치 혹은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둬야 됩니다. 여기 이제 소련 쪽으로 오는 거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레닌의 성공담이 거기 써 있고, 그다음에 스탈린의 개인 우상화까지 이제 거기 써 있는데, 그 마지막에 스탈린은 이제 소련의 이 막스주의자들과 더불어 개인 우상 시대를 연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북에서 김일성의 개인 우상화로 발전된 그 하나의 케이스와 케이스의 전제죠. 그것을 이제 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엎쳐서 북에 들어왔죠, 김일성이. 그래서 그걸 다 봤죠. 여기에서 결국 북에서의 김일성의 우상화가 또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혁명은 참 이게 모택동의 혁명 속에 저도 공부를 좀 해서 중국에 대한 그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교회 운동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중국 교회 삼자교회, 그게 한 20년 전에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국의 혁명이 결국은 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모택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확실히 그때 당시에 중국의 오여정 같은 그런 YMCA 지도자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에 가가지고 석사 논문 쓸 때에 그 오여정 그 목사님의 글을 마침 보고서 보니까 이 모택동을 환영한 YMCA 목사님들 몇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글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모택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중국 교회를 공부해서 그 석사 논문 쓰고서 한국에 올 때, 물론 박사 논문은 이제 다른 걸 썼지만은 한국에 올 때에 그 논문을 다 못 가져왔잖아요. 왜? 여기서 공산당 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도 못 가져오고서 거기 뒀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박사 논문만 있고 석사 논문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책을 하나 썼기 때문에 그때 그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택동과 당시에 기독교의 만남이 가능했고, 그리고 삼자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난
배경도 거기서 제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은 그렇게 못했어요. 북에서는 처음에 조 선생이 조금만 좀 이렇게 조 장로님이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협조 안 했어요. 이 김일성의 사촌들, 삼촌들 다 기독인들인데 잘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갈라지면서 주일날 선거를 함으로써 완전 제거시키고 이런 식으로 북에 막강했던 이 기독교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 다음에는 이 토지들을 다 뺏어가지고 결국은 기독교 장로님들, 목사님들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마침 그 제2의 그 탈환, 소위 12호 그 탈환에 의해서 평양이 이제 국군이 들어가서 탈환함으로써 그때에 이제 2차 피란 오신 분들이 이제 북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남쪽의 교회들이 또 성장하는 그런 한쪽에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 부모님들은 다 죽었어요. 공산당에게 아버지, 어머니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제 평양노회, 함해노회, 또 평서노회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서 내가 이 얘기하면은 펄쩍 뛰어요. 왜? 자기 아버지 죽었다 이게요. 순교당했다 이게요. 원수놈들하고 대화 안 한다 이게요. 내가 우리 친구도 한 분 있어. 내가 같이 만나서 우리 남북화해위원회 하나 띄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북이 하나가 돼서 기독교인들의 그 희생 후에 우리가 한번 이 화해위원회 한번 띄워보면 많이 저들이 이해할 거다. 순교자일수록 더, 순교자 가족일수록 더 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했더니 안 된대. 못한대. 원수들하고 만나질 못한대.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죽였는데요. 그러면서 전혀 같이 앉아서 화해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도 외삼촌 죽고 뭐 이것 때문에 우리 형도 일찍 죽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이 6.25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가정이지만은 어떡할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나라를 분단을 극복해야 할 텐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